오늘 우리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 되심을 믿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할 그런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이 모세를 방문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 장인은 축하 인사도 할 겸, 또 과거의 피할레 사건 이후에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처자, 즉 부인 십보라와 그 다음에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사이에게 줄 겸 이 시내산 근방 이스라엘 진영까지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유익점이 있다면, 하나는 모세의 간증 전도를 통해서 장인 이드로가 확실한 여호와의 신앙을 간증하게 됐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드로가 이제 나이는 많지만 우리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명한 충고를 그 사이 모세에게 해주므로 오합지졸의 그 이스라엘의 행정 체계를, 아주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충고, 즉 어드바이스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사이에 간증 전도를 듣고, 말하자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사이가 하는 이 행정적 체계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 이스라엘의 그 행정 체계를 조언해 주므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1절로 6절까지고, 또 사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내용을 말한 거 7절로 12절까지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홀로 백성들을 재판한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되고, 13절로 16절, 마지막 이제 17절로 27절까지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해 준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듣게 되고, 또 이드로는 이 모세가 홀로 백성들을 재판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행정 체계를 좀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재덕이 겸전한 자, 곧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한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어드바이스, 충고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나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들으라는 거예요. 타종교는 보아라 이런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으시죠.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자꾸 어떻게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그 인간을 구원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단 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오늘 갑자기 그 안구하고 고집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중생케 하는 그런 역사, 창조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듣는 게 중요하다. 자꾸 듣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시작.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장인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위대한 구원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모세를 만나볼 마음도 생긴 거예요. 이 모세장인 이드로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듣는 것이 바로 큰 복이죠. 여리고 담벼락에 술집을 만들었고 술 파는 여인 기생 라합도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저 강대한 대제국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이까지 인도하신 그야말로 홀로 위대하신 신이시다. 그야말로 그분은 하늘을 위로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통치하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 소문을 구전으로 듣다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드로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 개인의 간증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잠깐 더 보겠습니다. 18장 2절이요.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며 하나 이름은 엘리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질문하겠습니다. 모세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그의 부인의 이름은 십보라. 십보라 부인이 상당히 억센 부인인 것이 분명해. 그 강력한 장군 같은 모세를 다 이겨먹어. 요새 뭐 남편들이 꼼짝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아무튼 참 탄식할 만한 일이라고. 비성경적이에요. 십보라가 얼마나 고집이 센 여자인가 하는 그의 이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을 아마 할례를 시키지 않은 거. 여보시오, 그 어린 것을 핏덩이를 잘라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가. 아마 그러면서 할례를 못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다가 모세를 징계하려고 하니까 눈치는 빨라가지고 보라 십보라 여인이 얼른 차도를 취해가지고 할례를 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당신은 나의 편한 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지 여자가 고집 세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자기만 피 터지고 죽살나게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직살이요, 죽살이요.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그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말. 사울이 뭐 교회를 얼마나 잔해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가두고, 그때 어느 날도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 손해 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 손해 준 거란. 차라리 자기가 손해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손해 주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을 보면 모세의 인생의 한 단면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은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르솜이란 뜻은 객이라는 뜻이고요. 그 본문에서도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즉 객이 되었다 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그야말로 정든 애굽의 궁궐에서 쫓겨와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려는 그 비참한 신세가 자기 아들 큰아들 장자 이름 속에 포함된 거예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 게르솜은 뭐 객 나그네 그런 뜻이라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심 그런 뜻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객이 돼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고 위대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저 바로의 칼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의 그 큰어머니 백모님의 여동생의 자녀들이 쌍둥이인데 제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름이 큰애는 에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에요. 근데 정말 이 에서와 야곱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름을 줘줬는지, 야곱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에서는 좀 뭔가 찝찝하기 그지없어요. 이름을 좀 잘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좀 잘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이름을 대가지고 군대 가면 관등성명이라는 거 하잖아요. 한 번 얘기해서 뭐 홍길동 하면 두 번 물어볼 필요 없이 성은 홍이고 이름은 길동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아주 참 한 번 들어가지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김말자 얼마나 좋아. 두 번 부를 필요도 없어. 김미자 얼마나 좋아. 국민적인 이름 아니에요. 국민적인 이름. 두 번 뭐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영철 뭐 물어볼 필요 없어. 예? 예. 동네 한 바퀴 그 텔레비 보시는구만 권사님. 예. 아무튼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 이름을 믿음으로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거. 내가 그 가락에 있을 때 정재석 집사 아들들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서 큰애는 주경이, 정주경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주경이라는 건 주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아들 낳는데 이름을 지어달라는, 그래서 둘째는 주찬이라고 하여라. 주찬이는 뭐겠죠? 주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좋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 그 부모들이 주경이 부를 때마다 주님을 경외해야지. 주찬이 부를 때나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냥 뭐 철수, 영자, 말자 이런 것보다는 훨씬 심오하잖아요, 뜻이. 이름을 잘 지어주고 또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가든지 뭐 놀림이 안 되는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놀림. 다른 그 아이들 상처를 많이 받거든. 이름 때문에라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절대 부모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누구한테 이름 지어준 집에 가서 장명하지 말고 돈 주고. 어떤 사람은 종한테 이름 지어가지고 왔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자기들이 성경 읽다가 깨달아진 그런 내용의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름 지어진 대로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성경적 의미의 이름을 가지면 얼마나 좋냐면 여기 게르솜, 엘리에셀은 그야말로 이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엿볼 수 있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 생활했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엘리에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객이 되고 나그네 된 같은 그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객이 되고 나그네 된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도 살게 될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해줄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제 아마 그 모세의 아들 아마 엘리에셀로 추정이 되는데 그 피할레 사건 이후에 아마 모세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이스라엘 구원운동 하는데 처자가 그 어렵고 힘든 위경들을 많이 만날 텐데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들도 힘들 것 같고 이들도 많은 고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마 처자를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장인한테 좀 맡겨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을 떠나고 이제 신광야를 지난 다음에 다시 장인을 했으니 자기 딸과 두 외손주를 데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 다음에는 희생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지요. 자, 7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기 장인이 온 걸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나가서 영접했습니다. 이 모세 장인은 원래 겐 사람으로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근데 이번에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이 하나님의 실제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생생한 스토리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을 기쁘게 영접한 다음에 이제 그 장인에게 뭐 세상적인 그런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에 행하신 모든 구원 역사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성도들 일주일에 만나지만 또 너무 세상적인 얘기에만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믿음의 얘기를 쉐어링, 즉 나누는 것은 그건 상대의 그 영적 유익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아파트 값이나 얘기하고 땅값이나 얘기하고 주식 얘기나 하고 먹을 것이나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다 우리 사는 삶의 일부분이니까. 근데 너무 그러면 못 써.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너무 그러면 못 써요. 시작. 너무 그러면 못 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을 모색하고 어디인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이 대화를 좀 수준 높은 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절 한번 봅시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찬송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통회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또 하나는 불신자가, 아니 믿음이 긴가민가한 연약한 자가 믿는 자의 복음 증거를 듣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없든지 나아가든지 긴가민가한 사람이 정말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모습, 이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것 같아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뭐 실수 안 한 사람이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선하신 뜻을 결단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범에 딸지라도,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깨끗하게 써주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주님이시죠. 또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 소위 냉담신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증거를 듣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기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여호와의 신앙 고백과 찬양은 그가 여호와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자존자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복음 진리를 깨닫는다면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당연히 맺히는 거예요. 자, 한번 거기를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제1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 열매를 맺어요? 무엇을 깨달은 날부터 맺어요?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믿고 확신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장이 이제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아론과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떡을 먹는다는 건 기쁨의 교제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장차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제물의 이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신앙을 이들어가 갖게 되었음을 가리키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와 함께 이제 떡을 떼면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토리가 13절부터는 전개됩니다. 13절로 마지막 2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갓 구원받은 새내기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충고하고 조언해주는 내용이 있죠.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사이가 이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백성들도 앉아 기다리니까 지치게 만들고 자기 사이도 말라 죽겠거든. 자기 딸 십보라를 좀 시간 좀 내가지고 좀 같이 외식도 하고 좀 산책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기 차례 재판을 기다리고, 얼마나 장인 입장에서 답답했겠어요. 근데 갓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자나 다름없는 이드로가 제안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답답해서 물어본 거죠. 알면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장인에게 자세히 행하는 재판에 대해서 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17절로 2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해 준 내용이에요. 혼자 일하는 건 좋지 않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분담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조언해 준,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이걸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다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학생들이 30명인데 30명을 혼자 인도할 수도 있고 30명이 인도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30명을 30명이 인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일이 집중돼 가지고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들 나서서
협력하고 분담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그 리더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모든 일로. 부엌에 숟가락 몇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를 다 할래. 그런 그 리더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리더는 잘 이렇게 일을 분담시켜주는 위임형이 있는데, 전자는 그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 리더십의 스타일은 델리게이션, 위임을 잘하는 그런 리더가 있죠. 어떤 책에 보니까 훌륭한 담임 목사님의 첫 번째 조건이 델리게이션, 부교역자들에게 위임을 잘하는 담임 목사가 훌륭한 담임 목사다, 그렇게 써진 게 있더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기가 뭐 혼자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의 역량과 탤런트는 대단히 제한적인 거예요. 내게 없는 게 다른 사람에게 줬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는 없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으로 잘 분담해 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잖아요. 자기가 손에 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이 잘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도 예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는 것이라면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자의 자세였겠는데, 아주 뭐 감정적이고 충동적이 돼가지고 두고 봐라, 내가 아버지가 혹할 날이 오면 너는 죽이겠어.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일 가지고. 그런 인품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감당 못한다. 모세도 한때 참 대단히 충동적이었고 혈기방장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을 상태가 되니까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미디안 광야 신학교를 무려 40년 동안 연단시킵니다. 40년. 그래서 이제 진정한 리더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야곱도 뭐 정말 약사 빠르고 간사하고 장깨가 많고 이거 제대로 써먹을 만한 인물이 아니요.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그의 간사함과 약사 빠름, 거짓됨, 속이는 거 다 버리고 제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시몬을 담보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명령에도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할 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그래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해 가져가는 거예요. 천당 갈 때까지. 이들의 조언은 참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천부장이면은 이 천부장 밑에 백성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 백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우리 꼭 군대 조직 같지요? 뭐 10부장은 분대장, 뭐 백부장은 한 중대장, 천부장은 한 뭐 연대장, 이런 식으로 세워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크고 중대한 일은 모세가 재판하고, 좀 사사로운 건 아랫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종일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자기도 모세도 좀 시간을 좀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무슨 일 하든지 지혜가 있어야 돼. 좀 쉬기도 하고. 촌놈 마라톤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촌놈 마라톤이 뭔 줄 아시죠? 마라톤이라는 건 42.19km를 자기 체력과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는데, 촌놈은 어떻게 마라톤이냐면 죽살나게 뛰는 거예요. 처음에 1m, 100m 뛰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절반도 못 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중도 탈락하는 게 촌놈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일도 마찬가지. 천국 갈 때까지 이게 마라톤이지 뭐 잠깐 훌떡 뛰다 말 일이 아니란 말. 몇 년만 잘하고 끝낼 일이 아니요. 천국 갈 때까지 꾸준히 이 레이스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그러면 일꾼을 뽑으란 말입니까? 거기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0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이면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이 첫째가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옛날 성경에는 제덕이 겸손한 자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실력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모든 사람 앞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로 재판할 수 없지요. 또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한 자. 옛날 성경에는 진실무망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진실하여 원망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 즉 망령됨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보면 진실해야 돼. 진실. 이기선 목사님이 그랬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내용을 이병규 목사님이 자꾸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선 목사님에게 와서 신자의 제일 되는 덕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진실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도 진실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진실이다.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또 진실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한 길 걸어가면 용납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사특한 마음으로 나간 자를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뇌물을 받는다든지 정당치 못한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제대로 하겠냐는 말. 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많이 취하는 것보다 낫다고 솔로몬은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덕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중세 종교 개혁자들의 이 슬로건 중에 하나는 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슬로건을 썼다고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메 비디 데우스라고 하는 메 비디 데우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이 신앙적 생각을 가지고 항상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메 비디 데우스. 메는 나겠죠. 비디스는 보다. 데우스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려면 뭐 잘못 나가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보고 계신다. 예배드리는데 껌을 씹을 수 있겠어요? 예배드리는데 옆에 사람하고 잡담할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는데 핸드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는데 뭐 다른 생각할 게 없을 거라고. 왜?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언제나 누가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요새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집을 나서자마자 우리의 동선을 다 보고 있는 게 있죠. 누가 보고 있어요? CCTV가 나를 보고 있다. 온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다가 갑자기 딱 쳐다보더라고. 거기 CCTV가 있으니까 정색을 해가지고 행동을 고쳐먹더라고. 야, CCTV를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CCTV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정확하게, 아니 우리의 내장, 심장, 곳곳까지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한편은 우리가 뭐는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사실은 얼마나 위로가 되냐는 말. 억울하고 힘들고 가족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정황. 사람들 믿을 게 없어. 성경에도 사람을 믿으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 사정 알아주시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덕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런 좋은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늘의 안식, 참된 위로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신령한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힘을 솟구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설계케 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엄된 교회 중대한 일꾼인 줄 알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무장하여 주와 복음을 해서 이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터전을 축복하시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질고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며 보이는 것, 나타난 것,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환경 배후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